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종훈 교수입니다.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해명을 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깎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인기 끌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원래 인기 끌려면 머리를 길러야죠. 근데 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는 일부러 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특별한 마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강의의 대부분은 속죄와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기를 숨쉬면서도 이게 없으면 죽는 건데, 또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없으면 죽는 건데 감사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늘 다니시던 분들은 이게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상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래서 특별히 또 저는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자주 하와이 출장을 갔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교회는 뭘까?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교회는 과연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원래 법철학인데 제가 법 사상사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국주의자들의 천병, 특히 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강의의 출발이 제가 앞잡이라고 불렀던 분들과 우리의 역사와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가슴 속에는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그냥 통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만난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런데 바뀌고 나서 보니까 하와이에 가서 숨을 쉬면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공간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의 그 기도의 숨결이 공기 입자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또 사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식민지의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어둠과 고통,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 모여서 진짜 교회의 이 창문이 깨질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독립하게 해 주십시오, 종의 멍에를 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던 그 음성이 막 제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헌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흘린 피, 이런 것이 결국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의 기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더 교회들이 다 소중해 보이고 이 가슴에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의 피, 자유, 이겁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건데 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예수의 피와 자유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 강의할 때 많이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저게 바로 타임지 모델로 나오신 여성분이 무슬림권에서,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학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코가 지금 잘리셨는데 일부러 코가 잘리신 모습 그대로 표지 모델을 자청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저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 옆에 서 계신 또 두 분의 여성분, 저분들이 바로 우리 조선의 딸들인데요. 저분들이 저렇게 멋있게
간호사가 돼서 의료인으로 당당하게 서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계신 분이 저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시는 여인처럼 코가 훼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에 보면 우리 조선의 여인들 중에 코가 없는 분들이 눈에 종종 띕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시대에 저런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분은 종의 딸로 태어나셔서 얼마나 학대를 당하셨으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그 의료 선교사님들이 저 두 분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셔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의료 선교사시니까 학문을 가르쳐 주시고 전문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저렇게 멋진 두 분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뭐냐면 새 물줄기, 이게 우리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는 인권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간이 인간답게 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멋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의 출발도 사실은 역사 속에 우리 예수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걸 보시면 또 가슴이 뭉클해지죠. 20대 초반에 루비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을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도 부족해서 만약에 자기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를 다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되죠. 여긴 다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땐 제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주입된 사상으로 생각하면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데, 앞잡이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지? 근데 그것도 강력한 앞잡이라서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바칠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냐면 저분이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과거에 제가 완전 무너지고 거의 뭐 죽었다고 한 거죠. 그러다 다시 살아난 거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걸 느꼈어요. 그것도 CTS 보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그 조롱하다가 제가 이제 가끔 간증할 때 제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그 혀가 굳었다는 것의 의미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서의 혀 마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감히 제가 입을 놀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엎드려서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거기서 제가요 예수님 책 좀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을 때 제가 가졌던 강력한 첫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죽었다였고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그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 제가 자랑할 의가 정말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저는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착각했을 텐데 모든 문제의 발단이 저는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 특기가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비판 법철학이니까.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게 제 특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맨날 딱 너 잘 걸렸어 오늘 내가 분석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석을 잘해서 비판을 잘하면 자동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비판할수록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구조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무리 비판을 잘해도 의라는 건 없습니다. 제 안에. 그냥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정말 눈꽃만큼의 의로움도 없었던 존재인 거죠. 근데 입만 열면 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냐면 주님이 나와 같은 시공간에 계시는 순간 법정처럼 딱 느껴지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저를 변호해주고 제가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항변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감히 입을 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럼 끝났다. 그럼 난 죽었네 했는데 안 죽어요. 거기서 모든 저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헤어스타일만 바뀐 게 아니고 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서 제가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밖에 나왔어요. 그때가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 이렇게 햇살이 남아있는데 맨날 보던 그 골목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창경궁 옆에 그 뭐죠? 국립과학관 옆에 골목이에요. 제가 살았던 데요. 거기가 해화동에. 그 골목이 늘 다니던 골목길인데 딱 나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햇빛에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한 번도 몰랐어요. 그 아스팔트가 깨진 그 부분에서 잡초가 올라와서 파랗게 살아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바람만 불어도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놀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간 세발자전거가 골목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놀았을 그 아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막. 근데 예전에 저 같으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로 또 이거 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마 이랬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 게 이 생명이 깃든 것들에 대한 사랑이 이게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 강렬하게 느꼈는데요. 생명 있는 거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분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가 그냥 제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를 보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십자가를 보면 통곡을 하니까 차를 세우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십자가가 많지 않습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게 제 가슴에 그냥 와서 박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었거든요. 가출이 아닙니다. 출가를 했는데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저희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제 나이 때 출가를 했는데 이러면 애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기 때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출가를 했었는데 그 출가를 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막. 나는 누굴까?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 본질적인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면 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강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정확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질문이 잘못됐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분이 누구시냐였었던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이 원리가 바로 저 PPT에 띄워주세요. 저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1000개 있으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건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분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저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복받치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저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피, 이건 저한테 자유입니다. 예수의 피.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의로운 걸로 착각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면했어요? 공짜입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도 너 자유엔 공짜가 없다. 자유엔 절대로 공짜가 없다. 종이 그냥 풀려날 리가 없다.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다. 예수의 공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예수의 피다. 그분의 공로다. 내가 잘해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닌데 오직 그분이다. 근데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면 바로 또 그분이 했던 걸 따라서 내 피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게 이 땅에 뿌려지면서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에 공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걸 봅니다. 뭐냐면 역사를 인식할 때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표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륙의 끝에 붙어가지고 맨날 중국의 아류로 살면서 여자들 코나 자르고 그냥 도박, 술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하와이 이민자들도 예수를 모르면 딸을 팔아먹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학교를 짓고 우리 여학생들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그런 뜨거운 헌신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역사를 인식할 때 중국의 아류로 늘 어리석게 바보같이 우리끼리 그렇게 살던 역사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에 어떠한 감사가 끓어오릅니까? 이게 새 물줄기다. 이게 바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식민지가 되고 어떠한 희망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 포기,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어떤 핍박을 해와도 교회 너네 하지 마. 그래도 우린 합니다. 너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죽인다? 그럼 죽여라. 이런 게 우리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도 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제 개인의 역사, 또 여러분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예수의 피, 자유, 이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종로로 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린 더 이상 종로로 탈 수 없다, 전부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여고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 가냘픈 몸으로 강력하게 외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이게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선배님들을,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공부하면서 많이 모욕하고 조롱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속죄합니다. 왜냐하면 단면만 보고 어떤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처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 어려웠던 시기에 저는 이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때,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도 한미동맹이었어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시대에는. 미국의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대한독립을 외쳤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바로 교회 동맹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기도 하고 또 증거를 숨겨서 나가서 터뜨립니다. 이게 미국 교회를 감동시켜요. 한국인들은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돕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본인들이 뜨겁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에 또 은혜를 받아요. 이 강력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바로 저 외국에서 뜨겁게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미국 교회가 지원하고 함께 합력하면서 우리가 필라델피아에서 대한 독립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합력해서. 저는 이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 자유를 위해 희생한 피.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핵심이 지금 등장하는데, 제가 회심하고 저한테 제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분이에요. 저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강력한 신앙인이면서 또 지도자예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분을 보면서 제가 회심했던 당시와 제가 회심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가슴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카이퍼 박사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기초로 신학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회심한 뒤에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됐잖아요. 대학에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교수라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관심의 대상이 됐겠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전직을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 가슴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냥 교수와 예수 믿는 교수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강단이, 내 연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 삶이, 내 가정이, 그러니까 저는 제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게 뭐였냐면 내 삶, 내 직업, 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공간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한다. 이걸 가슴에 새겼던 것이죠. 근데 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게 제 가슴을 아주 쳤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출발이 되거든요. 근데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는 다르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심한 이후에 제가 느끼는 것들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뭐냐면 저 이원론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저건 삶과 신앙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신앙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장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돼. 이렇게 되는 신앙이죠. 근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철저하게 선한 싸움을 하셨던 게 뭘까 했더니 대학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대학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사립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에 굉장히 가슴이 떨리면서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왜냐하면 저분이 계셨던 시대에 네덜란드 분이시거든요. 네덜란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국가와 교단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전부 다 뭘로 물들었냐면 인본주의,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도덕 선생님? 아니면 성경을 논어 읽을 때나 별 차이 없어요. 논어를 공부할 때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고 또 도덕경 공부할 때처럼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설립 당시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요즘 어떤 분들이 종자연은 그런 데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게 놔두고 그때 일할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제 임무는 뭐였냐면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이게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타령하는 게 듣기 싫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게 정말 기분 나쁩니다. 아니 여러 길 중에 하나지 왜 지들 것만 진리고 다른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함부로 굴거나 무례하게 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그 무례한 분들한테서 발생하지만 저는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독교인들도 그걸 받아들여라 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때예요. 근데 저분이 분연히 나는 반댈세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이거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현상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저 네덜란드에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영국에서 연구할 때 바로 그 현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뭐냐면 영국 교회들이 다 사라지는, 문을 닫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서
무슬림 성전으로 바꾸고요. 심지어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요. 맥도날드 간판이 딱 걸리는 것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저는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안 보였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스코틀랜드는 언약도에 엄청난 신앙이 있었고요. 잉글랜드엔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주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가 저한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의 역사와 종교개혁의 역사, 정치사와 종교개혁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회심한 뒤로, 기독교인이 된 뒤로 존경하던 전통의, 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지경이 되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게. 그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시대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던 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카이퍼 박사님이 목사로서 처음에 본인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다가 자기가 봉직하는 그 교회에서 시골 분들이 들려주는 그 신학 얘기가 이분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박사 논문 쓸 때 칼빈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연구해서 나오고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게 젊은 목사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근데 제 가슴도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시면은 저 교회에 맥도날드 표시가 딱 붙어 있죠. 저는요, 저게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시대 상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원론이라고 불렀던 게 뭐냐면,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제가 정교분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조금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거 보시고 얘기를 할까요? 재밌게.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저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하는 심포지엄의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저기 주제가 뭡니까? 정교분리, 종교차별과 인권. 근데 가운데 앉아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저분이 저 당시 종자연의 연구위원이었던 저입니다. 전데 아마 저 기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회심한 뒤에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저분들이 저 기사를 내렸을까 봐 걱정하는데 매번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심포지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원주의를 받아들여라. 그게 종교인권이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발제하셨던 전문가들이 전부 했던 얘기가 교회 안에까지도 다원주의로 교인들을 계몽시켜야만 한다. 그게 인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길은 법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통제해라.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통제해라. 그리고 교회가 세운 사립학교를 강력하게 통제하라. 이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야 종교 인권이 보장되고 다원주의가 실현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군종장교 출신이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 잘 믿는다고 유명했던 미국의 군목들이 호소하는 게 있어요. 이제 병사들한테 대놓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희망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일부 교회들이 반전이 일어나고 희망이 싹트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 했더니 미국 법원이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만 해주면 복음이 더 셉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것이 나와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고 질 때가 있는데 가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입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순교를 하지만 입을 막아버리니까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복음이 힘을 못 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퍼져나가지만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까 자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 특혜를 달라, 우리를 특별 대접해달라 이런 거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일관되게 뭘 얘기하냐면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발 만들지 마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누군가를 또 차별해 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누구는 예수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야 이걸 얘기했을 때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처럼 비판하려고 성경책을 보다가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성서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자기 책꽂이에 꽂혀있는 칸트 책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칸트 책 읽고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자지. 아니 물론 그게 확 꽂혀서 읽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읽고 받는 은혜 같은 거 없습니다. 저처럼 머리만 빠져요.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이 말씀은 희한한 게 힘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보다가도 필을 받기도 하고 욕하려고 펼쳤다가 불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 마음껏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가 싸웠던 게 뭐냐면 그래 국공립대학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무신론은 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에 기초한 것을 공교육에서 강요하면 그래 강요해라. 근데 사립대학은 교회가 세웠으면 좀 놔둬라. 그냥 놔둬라 제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둬라. 법으로 관여하고 통제하고 규율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였을 땐 제발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자 좀. 아니 듣기 싫은 사람은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입학시킨 적 있어요? 아니 다른 대학 가세요. 대학 많잖아요. 굳이 이 대학까지도 똑같이 붕어빵 찍듯이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발 놔두고 그거잖아요. 제 얘기가 제발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저희 대학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저희 울산대학은 현대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세속대학이죠. 근데 저는요 강의하다가 예의를 지켜요. 은근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 때 고기는 밑에 깔아라 하던 그 습성 때문에 과거에 그 은근히 깔고 얘기합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대놓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한테 걸린 학생이 있다 그러면 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강요는 절대 안 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 만들었던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길래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저를 따라다니는 애들은 다 바울들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로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애, 그다음에 이거 스님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절에 다니는 애들이요 별로 소속감이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이 무더기로 개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죄송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에게 이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버렸잖아요. 이런 복이 없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법으로 저한테 그걸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못하게 하면 저는 못 견뎌요. 왜냐하면 내가 예의 바르게 전도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캠퍼스 안에서 전도 자체를 막거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를 법으로 막거나 규제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으로 그걸 규제하도록 만드는 거에 크리스찬이 침묵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법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인을 통제하고 기독교 사학을 통제해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내에서도 상식이 되도록 계몽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는 결국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이것저것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타협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여놓기 시작한 교회들은 100% 망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사실은.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작전과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과 손을 잡으면서 교회를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하는 방식은 정말 달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저분이, 카이퍼 박사님이 교회의 개혁이 뭔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정교분리 얘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제 특기가 삼천포 빠지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종자연에서 일할 때 정교분리 이론을 제가 또 그 전문가 아닙니까? 왜곡해서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놀랐어요. 교회와 교인들이 아멘 하고 제 얘기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왜곡해서 퍼뜨린 제가 놀랐다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어떻게 정교분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해라, 지금 조선총독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이, 그것 좀 하지 뭐, 이럽니까? 아니면 웅성웅성 하겠죠. 일단 그럼 기도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답이 있어요?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조선 총독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정교분리 위반입니까? 그러면 총독부 앞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신사참배 못하겠다, 이러면 정교분리 위반입니까? 아니면 정교분리 그 신사참배 거부하셔서 고초당하신 우리 멋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리고 수많은, 제가 그 감옥에서 고통당한 권사님 스토리를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교분리 위반했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자신의 신앙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해체해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정교분리는 삶과 신앙을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총독부가 원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 총독부한테 제일 거슬렸던 게 한반도에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백오인 사건을 겪고 이 책이 집필됐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일제는 교회를 싫어할까? 저는 왜 싫어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싫어요. 근데 총독부는 왜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 선교사가 와 있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자국 선교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을 써요. 거슬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가면 바뀌어요. 뭐냐면 얘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좌절을 안 해요. 그래, 우리는 노예가 운명인가벼 이러면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포기를 안 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도 좀 먹고 도박하고 우리는 사실 이 도박에 능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도박을 끊어. 근데 도박에 빠져야 되거든 애들이. 그래야 계속 노예로 부려먹지. 근데 애들이 도박을 끊어. 술도 안 먹어. 그리고 복원에 신경을 써.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무식한 애들이었는데 교회만 가면 뭘 배워 자꾸. 말씀 배워, 뭐 배워.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게 첨단이잖아요. 해양 세력은 항상 세계 최첨단의 문물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걸 돕는 세력이 첨단 세력이니까 자꾸 조선의 청년들이 세련돼지고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 볼 때는 안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밉지. 그건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총독부가 가리킨 게 뭡니까? 삶과 신앙을 분리해야 되겠다, 얘들을.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가. 근데 교회에선 절대로 총독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수요일 날 신사 참배하고 주일 날 그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또 이 천황을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사람을 신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북쪽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사람이 신인 줄 아니까.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정교분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교분리의 출발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교도 회중교회만 진짜 교회야. 다른 거 하지 마. 매사추세츠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례교도를 박해한다든가 차별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는 원래 자유의 원리예요. 뭔 소리냐면 장로교를 하든 침례교를 하든 니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강요해가지고 너 무슨 교회에 출석해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교회 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 좋고 좋은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자유로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그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야, 교회 상한선은 1200명이다. 딱 잘려서 1201명부터 못 들어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이걸 법으로 정하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교단만 이건 국교니까 이것만 인정받는 거야. 나머지 다 차별할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출발은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치예요. 뭐냐면 자유가 주어지면 경쟁하게 되죠. 그러면 살아남는 애들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헌법에 탑재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그걸 위대한 실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미국 헌법에서
제일 멋진 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예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어티, 우리 기독교적인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종교들이 이민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적 의미의 정교 분리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국가 권력이 행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이럴 때 어떤 종교 집단과 유착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종교한테 막 예산을 밀어줘. 그러면서 우대하고, 또 특정 종교는 차별해가지고 괴롭혀.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국 법에선 판례로 레몬 테스트라는 게 정착돼 있어요. 이게 3단계 테스트인데 이걸 거쳐서 이게 정교 분리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뭡니까? 저 카이퍼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다원주의와 타협합시다 얘기하는 건 괜찮고, 이해가 되시죠? 카이퍼적인 신학과 신앙을 하면은 안 되고, 그건 정치적인 거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만 돼요? 다원주의와 타협합시다. 그 다음에 무신론과 타협합시다. 공교육에서 무신론을 애들한테 완전히 지금 강요하고 주입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침묵합시다. 크리스찬 선생님이 학생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 좀 해줬더니 교육청이 징계하는 거를 모른 척 합시다. 그게 정치화예요. 그게 정치화예요.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기도해 준 게 뭐 어쨌는데, 기도해 줬는데 그 애 좀 기도 좀 해주면 어때요? 선생님이 이러면은 저 의식 없는 자 알아보라. 의식 없는 자 알아보라. 종교 차별, 인권 침해다. 근데 보세요. 카이퍼가 얘기할 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종자연에서 활동할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손잡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았어요. 지금 말고, 지금은 다 손 잡으시잖아요, 저하고. 근데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손잡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개혁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많이 사용해요. 같이 손잡고. 아까 그 심포지엄에서 같이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사진 공개할 때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거 막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A가 옳다, B가 옳다 이런 문제에서 저한테는 뭐만 확실한 진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도 다원주의가 좋으면 좋다고 말해. 나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할게. 그래서 나도 계속 얘기하고 너도 계속 얘기해.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 입을 막어. 저 사람이 제 입을 막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말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법으로 제 입을 막아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법 반대세 이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퍼가 얘기한 교회 개혁은, 제가 그래서 요즘 강의하고 다녔더니 교회 개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의도를 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무슨 교회 개혁을 합니까?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뭐해요 그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정훈 교수 기득권 세력 옹호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바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이퍼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개혁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 개혁도 그 개혁은 다른 혁명과 다릅니다. 이게 얼뜻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수라고 똑같은 교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수와 안 믿는 교수가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구별되는 신앙이에요.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셰비키 혁명하고 종교개혁이 같습니까? 얼핏 보면 뭔가 바꿔보자, 피가 튀고 비슷해 보여요. 위그노들도 전쟁을 했잖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혁명가입니까? 도덕 선생님이에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혁명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모습 중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 혁명가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네가 바보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딱 단면을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 도덕 선생님이야 이러면 그게 바보죠.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지. 그분은 저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 혁명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서 교수님, 교회 다닌다고 소문난 교수님 맞죠? 근데요, 교수님 저는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제가 볼 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오, 그래? 난 몰랐는데. 어떤 점이 아닌 것 같냐? 그랬더니 뭐 질투도 하고요.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끝내준다. 네가 하나님보다 높구나. 네가 하나님보다 높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냐? 네가 하나님을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과의 대화에서 깨달았어요. 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공부했던, 제가 두 번째 회심이 저의 지성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지성을 이 정도로 높이는구나, 교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이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편집해서 고쳐서 바꿔서 그걸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이퍼가 얘기한 개혁이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게 개혁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개혁, 적폐청산 이런 게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득권을 옹호한대. 제가 언제 기득권을 옹호했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뀌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 A 세력과 B 세력이 의견이 다르고 다툰다고 해서 외부의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작전을 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손쉽게 B를 제거하면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자연에서 제가 활약할 때 바로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땐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뭘 얘기했냐면 왜 예수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랑 말이 잘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저에게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중한지 모르고 그런 활동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면 제가 활동할 때에 제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종자연은 지금 신천지와 손잡고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계 상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다 해도 교회 안에서 신천지를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교인이 되게 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갖게끔 우리가 도와야죠. 그 얘기랑 교회 한켠에 따로 신천지 그룹방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신천지 교회도 좀 나가줍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거를 프레임과 작전으로 짜면 어떻게 되냐면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저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신천지 분들을 차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 대학을 만들었는데 직원을 뽑는데 기독교인을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법리를 설명하면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시기 때문에 이건 넘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대학을 세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대구에 어떤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성도는 교사로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차별이야 하고 소송 걸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마치 인권이 보장되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 그걸 들여놔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인권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뭐냐면 그럴수록 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이런 걸 하면서 그분들도 그 바른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이상한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시도록 혹시 여기 또 그 소속 계신 분이 지금 적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빠져나오시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현상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인데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는 게 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방식이 좀 달라요.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동성애 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 배척하거나 그분을 모욕하거나 이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잡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심판하는 건 저징은 내 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좋아해요. 뭐냐면 저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저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저랑 친해지면 저는 분명히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던 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가 뭐랑 같은 거냐면 제가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지.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뇨 환자한테 초코파이를 선물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어요. 만약에 대구 저기 음란 환락가에서 유흥가에서 퇴폐주점 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새신자로.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실래요? 이제 구역별로 조를 짜서 매주 한 번씩 이용해 드려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 영업이 안 된대 와서 불경기라. 그러면 사랑하는 교인이니까 조를 짜서 청년들도 동원하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용해 드려야죠. 맞아요? 뭐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그분께 예수를 전해야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요. 다른 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직업을 찾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를 감염이라고 부르는 경고장. 이게 제대로 예수 믿은 분한테 날라온 경고장이에요. 그 위탁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탈선한 청소년들을 돌보고 이런 가정을 크리스찬 부부가 은퇴하고 하시는데, 이 가정이 이 복음으로 애들을 잘 돌봐요. 그래서 탈선한 애들이 많이 교정이 되고, 그랬더니 애들이 더 많이 오겠죠. 이 가정에,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오면 꼭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다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얘들아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나온다, 학교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시 당국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보낸 경고장에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신앙심이 좋은 판사들이 실제로 영국에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 판이 바뀐 다음에 교회들이 다 쓰러지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소수자가 되는데요, 소수자 인권 타령하던 분들이 크리스찬이 소수자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린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됐어요. 저걸 늘 주장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면 애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동화사?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면 애는 당연히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야 교회 가자 이러면 종교 강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동 학대인 동시에 종교 인권 침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교육청에서 저걸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라,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이것의 핵심이다. 이게 오늘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계종 출신인 저는 잘 알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제가 회심한 뒤에 교회에 왔더니 종교개혁도 모르고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뭘 잘 모르니까 쉽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교 분리라는 말에도 쉽게 속는 이유가,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디서 출발했냐 보면 역사적으로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다 성경책 하나씩 들고 왔죠? 저는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왔어요, 차 탈 때. 근데 다 들고 오셨죠? 저보다 훨씬 모범적인 신앙이시니까 다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전국의 여러 군데를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KTX를 탈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부산에 살거든요, 해운대. 근데 학교는 울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가려면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그때는 방해 안 받고 주어진 시간 동안 전화만 안 받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묵상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기쁨도 누군가의 피해요. 그냥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된 성경을 내 품에 품고 지구 어디라도 돌아다니면서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이 행복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우울하다가도 기뻐지기도 하고, 좌절하다가도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힘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막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이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해결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게, 역사 속에서 그걸 하는 과정이 누군가의 엄청난 피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뭡니까?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뭘 얘기합니까? 자유. 예수의 피. 제대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교자의 피. 그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신앙인으로서의 개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돼요. 뭐냐면 절대로 신앙의 자유를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어떤 체제나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신앙인들이 기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특강하는데 끝나고 Q&A 시간에, 교수님, 교회도 헌법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헌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은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그 뛰어난 신앙인들의 피입니다. 그걸로 거꾸로 체제가 만들어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위그노의 신앙 같은 것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가 안 된 것들이죠. 근데 카이퍼 박사가 얘기하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에 예수 안 믿는 동료와 동일한 생활을 한다면 예수 믿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다른 집단, 세상에 다른 집단들 많잖아요. 다른 단체나 하고 똑같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네. 친목단체거나 개를 하지, 차라리 개를. 교회가 아니잖아요. 친목계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 위그노를 추적 연구를 했어요. 회심하기 전에. 그랬더니 엄청난 분들이 살고 있더라고, 역사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타협이 없는데 삶과 신앙이 일치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뒤로 엄청난 시간이 흘렸는데, 나름 뭐 상대적으로 짧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인 중에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진짜 신앙인이 존재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독립과 건국을 하셨던 그분들 신앙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성을 오히려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잖아, 또.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회심 전에 위그노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빵을 만든다 그러면 이 빵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에 좋은 재료만 넣어서 빵을 만들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에 해로울 것 같은 건 절대 안 넣어요. 뭐 설탕을 왕창 넣는다든지 막 이래야 맛있는데, 라면 스프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거 절대 안 넣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빵 사업을 하려면은 엄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요? 좋은 것만 넣어도 맛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리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끝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몸에도 좋은데 맛도 좋은 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하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축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공학 분야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한국이 갈 길이 위그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그노는 축적의 시간이 있어요. 항상 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가로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동네 도망가서 정착하면 그 동네가 선진국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한 이유가 위그노들이 스위스 가서 정착해갖고 그래요. 독일이 차를 잘 만드는 이유도 위그노들이 독일 가서 살아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성공했던 것도 위그노들이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지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풍요로워요, 삶이. 근데 사치향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인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정착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목이 타는 건 빨리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만 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기대되시죠? 네. 아니, 끝나는 게 뭐냐면 여러 소도시에 어떤 비즈니스의 패턴 중에 신앙인이 뭔가 다르게 사업하는 데가 있을까? 이게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찾을 수 없다면 슬프게도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하면서 정말 신앙인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찾았어요. 근데 끝내주. 그래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들이 두 팀이었어요. 나중에 세 팀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정착한 도시는 도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당연하시겠지만 바로 진짜 예수의 사람들로 서면 대구가 바뀝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그 도시가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제가 그 세 팀 중에 한 팀은 방송에도 소개가 된 팀인데, 그 방송의 핵심이 뭐냐면 돈 잘 버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방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게가 특별하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러니까 과일 가게인데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에 소개된 돈 잘 버는 가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이 가게가 뭐가 달라 보여. 속일 수가 없는 게 있어. 뭐냐면 얼굴이에요. 저처럼 대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가 천사같이 웃고 있어. 근데 이분들은 비즈니스 안에서 속이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 들어왔으니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삶 자체야. 근데 자기가 손해를 보던 뭘 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굉장히 미련한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매니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팀과 다르다. 와서 봤더니 뭐가 다른가 했더니 이분들한테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중노동을 했잖아요. 엄청난 중노동을 했는데 아이를 대하는 표정이 다르다. 이거 속일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의 기쁨,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 사랑, 이 정체가 뭐냐 이러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여기 왔거든요. 이정훈 교수가 회심 전과 후에 뭐가 바뀌었냐? 그럼 저분은 지금도 왜 저를 따라다니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인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전엔 인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때 내가 뭔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 전에는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빵가게가 위그너 빵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진짜 끝내주는 거야. 이 매장에 가면요, 손님으로 온 모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딸이 엄마 나 무슨 빵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이 빵집은 네가 원하는 걸 고르는 데가 아니야. 있을 때 집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빵을 보내주시는데 진짜 감동해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철저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달라요 벌써 보스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뭐 하라고 하세요? 지금 너무 멋지신데 이거 칼빈을 외우는 놈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삶으로 하고 계신데 공부를 뭐 하러 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7번을 망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은혜를 받아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빵집의 영역에 들어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스시집을 맨날 망해먹는 그 사장님이 개업을 하신 거야. 근데 바로 그 두 분이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께 여쭤봤어. 목사님 갈등이 됩니다. 스시집을 하는데 술을 팔아야 할까요? 이 갈등이 온 거야. 술을 팔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명답을 해주셨는데 그걸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게 저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 말이구나. 목사님께서 명답을 주셨구나.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결정해야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그 형님들, 신앙의 형님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뭐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술을 안 팔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 드렸어요. 저거 장사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본 쪽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시 맛을 좀 알아요. 근데 이게 사케가 있을 때, 그렇다고 제가 사케를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많이 먹어봤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울려질 때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그래서 혹시 이 가게가 안 되면 시험에 들까봐 제가 오히려 막 애가 탔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도 작은 소도시인데 부산에서 엄청 먼데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린 거야. 그 가게 대박 났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그 교회 방문하는 길에 그 매장에 가봤거든요. 울 뻔했어요. 감동해가지고. 이 가게가 열려있는 시간 내내 찬양이 나오고. 근데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불평을 안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멋지다. 이렇게 하면 도시가 바뀌겠다. 근데 이분은 꼼수, 속임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게 철저해요. 그래서 그 주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장사 안 될까봐 기도를 엄청 했는데 지금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스시를 하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난대요. 아파가지고. 그럴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그 세 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동선을 이렇게 파악해 봤어요.
가게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떤가, 이런 걸 했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그냥 배어 나오니까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막 들썩들썩해져요. 그 세 개의 점포가 생겨서 돌아가요. 집사님 세 분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크리스찬의 파워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 매장을 확 개혁해버려요. 철저한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으로 예수님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그분을 갈망함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그때 보장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 왜 영업장에 찬양 틀어? 너 왜 맨날 기도해? 너 왜 전도해? 이런 걸 규제하고 규율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얘기하는 그 부분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국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걸 못하게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립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평등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동양 철학에서조차도 노장도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했거늘 인위적으로 잘라서 붙이거나 맞추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느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가난했을 때나 내가 아팠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했구나. 그분 앞에서, 바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피와 이 소중한 자유, 우리 교회, 이것들을 뜨겁게 지켜내고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